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때 쓰여진 이 잠언을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한 200년 지난 그때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편집되고 다시 정리되었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국가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때 특별히 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정리했던 그 신앙적인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지혜로운 인간, 왕의 통치자의 덕목을 대조하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혜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분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이 땅의 통치자들은 현상만 보고 경솔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실과 진실을 분별하며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사람들을 제하여야 그 왕위가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과 7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 스스로 높은 체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구절의 말씀 2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도 100%의 순은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석에서 막 캐어낸 그 은은 결코 빛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검고 불투명하며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해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의 원석이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불순물을 다 태우고 녹이고 그 찌꺼기가 제거돼야지 비로소 순도 높은 은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은의 찌꺼기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또 불순종의 찌꺼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교만할 수 없는 그 이유, 첫 번째는 교만은 원죄의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자만함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서리라라는 그러한 삐뚤어진 자기 사랑, 그 원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지음을 받기 이전 그 천사들의 타락에서도 천사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천사의 타락도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마음먹었던 그 사단, 그 악한 영들이 몰락의 시작이 되는 그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침범하는 그러한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네가 주인이고 네가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 그래서 네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가장 공의로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더 안식할 수 있다라고, 너 자신의 생각과 너 자신을 의지하라, 너 자신을 섬기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 말의 뜻도 역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과 끝,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진리, 이 창조적인 진리에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니다, 내가 왕이다라는 불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포로에서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2주 3주밖에 안 걸리는 그 가나안 길을 40년을 가나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 역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또 우리의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도 100%의 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들이 많은 싸움과 또 많은 훈련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술 훈련, 군사 훈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시간들도 있었고요.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 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하는 훈련이 광야 40년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불순종으로 시작된 우리의 원죄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색의 손에 의해서 은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은 그릇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의 아름다움과 빛남이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이 존귀한 이유는 질그릇 자체의 그런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깨끗해진
그 질그릇,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빛나고 화려한 그릇이 되라고 합니다. 온갖 화려한 물질과 명성과 또 권력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지혜도 소유했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고 또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소중했던 물질과 권력과 그 지혜, 그것들이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유한하다는 그러한 한계, 그러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요. 또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중국의 진시황도 50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갔었던 그 파나마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저희는 마지막 이제 파나마 시티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주 큰 그 바닷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참 큰 빌딩들의 아름다운 그 야경, 그리고 그 바닷가 주변에 커다란 그 요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 요트들보다 정말 정글을 몇 시간씩 타고 올라갔던 그 초라한 통나무 배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소중하게 보였던 것은 그 통나무 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고, 그 통나무 배를 타고 거친 그 마을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마을들에 갔던 그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선교팀의 그 마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어서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신 정복자, 권력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너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 또 크게 혼이 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혼을 내시지요. 방금 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번에는 사단이라고 또 그렇게 혼을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금식을 다 마친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라라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온 세상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떠받들어 주실 것이고 또 온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것인데 이것이 성경은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 온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고 모든 권세와 명예와를 다 가지시되 오직 십자가의 길로는 가지 마세요라는 것이 이 시험이고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성공과 형통으로만 이해하며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높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걸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축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 마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게 하시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주시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성경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담담하게 그냥 넘어가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환호 속에서도 또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골고다 십자가만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베드로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사단의 유혹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화려한 그런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명의 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굴곡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길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보배인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 불순종, 은혜 찌꺼기 같은 그러한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질그릇 같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귀한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세사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귀한 우리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원죄의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교만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교만할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 목회 팀방에는 찬양을 올려놓는데 교만할 수 없는 이유하고 십자가 전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설교 말씀하고 찬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 정말 교만하지 않고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그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정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정말 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산상에서도 이 정말 사랑의 그런 귀한 집회가 진행되는데 그곳에서도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모두가 열방으로 나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교만은 원죄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왕이다, 네가 중심이다, 네가 귀중하다, 네 기준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순종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세상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명성을 얻고 성공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안에 아버지 질그 대신 내 안에 예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멋있고 휘황찬란한 그런 아버지한 보트가 아니라 통나무 배를 기억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나아가며 산상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팀 멤버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귀한 교회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사역도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내진 곳에서 겸손함으로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은
원죄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중요하다, 네가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내 평안을 위해서, 네 기쁨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순종에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임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화려함과 명성과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질그릇 안에 부활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멋진 귀한 그런 보트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나무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모습을 사는 그 모습에 귀한 감동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귀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 땅에 또 그 복음을 전하러 귀한 청년들이 그 땅을 밟으며 나갈 뿐만 아니라 정말 파나마의 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상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정말 120명의 팀 멤버 한 분 한 분이 60명의 우리 캔디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마음을 들이며 영혼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이 계속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붙이시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달려가도록 가정과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땅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부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됐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고통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며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결단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로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GTD 213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도록 섬기는 모든 스텝과
봉사자들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한시체로 기도할 것은요, 영화부의 이한숙 전사님, 우리 김혜나 간사님, 그리고 귀한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베네수엘라의 김도현, 우리 강미의 선교사님, 슐라 선교사님이라 또 알고 계시죠? 우리 귀한 베네수엘라 사회를 위해서 부흥 선교와 노숙자와 인간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